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웨인 다이어의 노자 다시 읽기 치우치지 않는 삶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삶.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형태없는 것은 공간이 없는 곳으로도 들어간다. 그러기에 나는 무의의 유익함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 움직임 없는 행함, 세상에 그것을 아는 이가 거의 없구나. 그것이 성인의 길이다. 이 세상은 아낌없이 주는데 이를 얻는 이는 참으로 드물다. 도덕경은 자연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하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하나가 되었던 성인들처럼 되도록 도우려는 듯하다. 43장의 첫 부분은 나에게 물의 방식, 즉 틈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스며들어가는 그 부드러움의 능력을 생각하게 한다. 물은 도교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된다. 예를 들어 엘렌 와츠가 그의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이다. 부드럽게 사는 것은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다. 노자는 단단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우리에게 단단함의 개념은 강함과 같다. 우리는 단단한 근육이 더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지도 모른다. 손에서 쉽게 부스러지는 화산재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자연을 상징하는 물을 보라. 지구의 표면과 우리 신체의 75%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의 방식을 보라. 확 움켜쥐어서는 이를 느낄 수가 없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안에 손을 담가보라. 물이 어떻게 단단한 돌과 바위를 뚫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부드러운 물은 단단함을 넘어선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의 계곡은 수세기에 걸쳐 고요하고 묵묵하게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간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흘러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말없이 스스로를 온전히 놓아둔 채로 낮은 곳,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로 오기를 희망하는 그곳으로 천천히 흐르는 상상을 해보라. 이것이 바로 물이 흐르는 방법이다. 물처럼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무의는 여러모로 유익하다. 나는 수영하러 바다에 들어갈 때면 이를 떠올린다. 그리고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물과 어우러져지기 위해 먼저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다의 자연스러움을 따라 수영하는 동안 나는 내 본능을 믿는다. 팔과 다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로 수영을 한다. 나는 이것을 간섭하지 않는 행함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머리가 몸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서 물을 가르고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저 물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수영을 내가 애써하는 것은 거의 없는 부드럽고 고요한 체험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자 나의 수영 세계는 달라졌다. 쉽고 즐거워졌으며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노자가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무의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배웠다. 이것은 행하지 않고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 방식을 적용해 보라. 일이 단순해지고 성취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질 것이다. 무술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조화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부드러움이 다른 사람의 단단함을 넘어설 것이다. 이 원칙은 위대한 챔피언들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훌륭한 골프 선수들은 스윙할 때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 뛰어난 구기 종목 선수들은 달리고 뛰고
던지고 잡고 슛을 할 때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으며 자신들이 어떻게 그리 하는지 말로 표현하지도 못한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춤추고 힘들이지 않은 채 고요하게 그리며 적절한 단어가 찾아오게 내버려 둠으로써 쉽게 쓴다. 이들은 노자가 전한 성인의 방식을 실천하는 드문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이 아낌없이 주는 것을 얻는다. 세상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주려고 한다. 노자가 들려주는 조언을 계속 읊조려 보니 이 43장에 담긴 물의 흐름과 같은 정신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나를 재촉하는 듯하다. 부드러운 무의의 방식을 삶에 도입하라. 무의의 방식 혹은 애쓰지 않는 행함을 실천하라. 밀어붙이라는 내면의 요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애쓸 때보다 더 잘하게 됨을 깨달을 것이다. 일할 때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성취에 대한 압박을 견뎌내라. 더 많은 고객과 기회가 당신에게 올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의 완전한 흐름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마치 큰 회색 외가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썰물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애쓰지 않고 행하기를 실천하라.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들은 몇 킬로미터를 남겨두고 몸이 극도로 피로해지면 긴장을 풀고 팔과 다리와 몸통에 몸을 내맡긴 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몸에 대한 간섭과 지시를 멈출 때 불가사의 하게도 결승선을 통과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부드러움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다. 그것이 바로 물이 흐르는 방법, 즉 도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욕망들이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라. 잠겨있는 그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가질 수 없지만 늘 갖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갈망해온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재산, 건강, 행운, 사업적인 성공 또는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왔는지 점검해 보라. 이제 막힌 벽을 넘어 마치 물처럼 흘러 들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온화하게, 조용히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도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부드러움을 인생이라는 그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단단하고 어려운 길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당신이 가진 욕망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같은 애쓰지 않음을 연습하라. 랠프 월도 에머슨은 그것은 영감을 얻는 조건이다. 본성과 결혼하라. 쾌락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당신에게 이러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침묵의 날을 가져라. 어느 누구에게도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부드러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지 관찰하라. 평온한 마음으로 허맨 멜빌이 신의 유일한 음성은 침묵이라고 말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비난하지 않는 삶. 성인은 고정된 마음을 갖지 않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착한 사람에게는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시 착하게 대한다. 존재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에게는 어질게 대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도 역시 어질게 대한다. 존재의 본성이 어질기 때문이다. 신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신의로 대하고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역시 신의로 대한다. 성인은 하늘 아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산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 아이처럼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눈과 귀를 그에게로 돌리고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온화함으로 가득한 이 장을 통해 노자는 우리에게 이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한다.
비난하지 않는 삶을 통해 함께 조화롭게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한 노자는 그 평화로운 세상을 탐험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늘 아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세상을 떠올려 보라.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순간을 직시함으로써 비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비난하는 대신 그냥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감정에 대해 꼬투리 잡는 것보다 묵묵히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쟁, 처벌, 반감을 동기 유발의 기제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 포용, 친절을 믿지 못하고 증오, 분노, 협박을 필요로 한다.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면 노자가 말한 고정된 마음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게 했던 충성이나 헌신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신분을 나타내는 꼬리표의 그 수많은 범주와 구분은 당신이 그것들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순간 불필요하고 대수롭지 않는 것이 된다. 태어난 나라, 종교, 문화, 심지어는 가족들에 의해 그렇게 길들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난하지 않는 삶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도 가로막지 않고 분열이나 충성의 개념도 없는 도화의 조화 속에 존재한다. 도의 하나됨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당신 마음을 벌려놓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나 충돌을 막는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비난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도의 하나됨이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한다. 우리 신이 우리나라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 우리를 구하고 힌두교의 크리슈나 신이 당신과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신은 온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선함과 어짐으로 모두를 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라. 당신의 세계관이 변하면 당신의 그 선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편협하지 않는 연민을 느낄 것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해도 말이다. 어짐에 대해서만 어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조차도 어짐으로 대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노자가 일깨워주는 것처럼 존재의 본성이 어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뿐이며 당신의 본성은 비판적이지 않다. 당신은 모든 사람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들도 당신 자신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바꾸고 비난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런 관점에서 잠시 흔들렸다고 해서 자신을 그르다고 비판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판단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무한한 개방성과 유한한 한계가 함께 뒤섞인 존재임을 명심하라. 때때로 비난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것이 노자가 49장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주려는 바일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라. 자신에게 확고한 관점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보통 편견으로 나타나곤 한다. 확고한 관점을 버리고 자신을 유연하게 바라보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높은 덕이다. 기존에 배워온 것과 배치될지라도 모든 면에서 선함과 어짐을 펼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지켜보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라.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관점에 매달리는 것은 삼가하라.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어질게 대하면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잊지 마라. 비난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 어짐을 실천하며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하라. 길거리에 거지나 몹시 싫어하는 친척 혹은 폭풍처럼 비판적인 견해들을 쏟아내는 정치인 등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주목하라. 그것을 세상에 향한 당신의 비평과 비난을 덜어내고 호의와 선함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 성인은 고정된 마음을 갖지 않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말없는 앓을 따르는 삶.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모든 통로를 막아라. 입을 다물고 감각을 차단하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을 가라앉혀라. 이를 태초의 하나됨 혹은 신비한 포용이라고 한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집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둠과 이름에 동요하지 않으며 명예와 불명예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어쩌면 이 장이 도덕경 전체를 통틀어 대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장인지도 모른다. 특히 첫 두 줄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이 구절의 근본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노자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없는 앓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한다. 이 장을 통해 그동안 지혜롭거나 박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다. 좋은 언변을 가진 설득력 있는 연설가는 자신의 주장에 자신감이 넘치고 이를 힘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정반대라고 노자는 말한다. 말하는 사람은 말없는 앓므로 살지 않고 따라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 똑똑한 척 말하고 남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일종의 집착에 얽매여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란 하나의 이론, 정의, 승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이 더 많이 말할수록 더욱 그런 집착들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발견은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진다. 당신은 남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는 성향과 욕구를 알아채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면 노자가 말한 태초의 하나됨 혹은 신비한 포옹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게 된다. 박식하고 우월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해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말 없는 앓을 통해 자신의 존재는 다른 빛을 향하게 된다. 당신은 덜 날카로우면서 안정되고 부드럽고 진중한 느낌을 갖게 된다.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모순적인 아이러니와 마주치게 된다. 노자는 도에 따라 사는 성인은 사람들의 관심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얻는다라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수록 더 인정받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명예롭게 보일지 불명예스럽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칭찬을 구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고요한 지혜로 인해 다소 냉담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당신은 이미 말없는 앓의 공간을 내면에 품고 있다. 다음은 이 장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조언들이다. 모든 통로를 막아라.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자신에 대해 솔직해져라.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해서 떠들어봐야 결코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니면 다른 번역본의 표현대로 간단하게 입을 다물라. 침묵은 깨달음의 증거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은 들으려는 사람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저 깊은 만족을 주는 내면의 깨달음을 즐겨라. 이 장에 담긴 4가지 지침을 기억하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라.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들어라. 그리고 나서 애정이 담긴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건네라. 얽힌 것을 풀라. 당신을 세속적인 규칙에 붙들어 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이익을 자랑하고 승리를 증명하는 데 몰두하는 삶과 연결된 매듭을 풀어라. 신비한 포옹 속에서 고요히 도를 바라보라. 빛을 부드럽게 하라. 옳고자 하는 당신의 욕심이 분명해지는 순간에 주목하라. 그리고 경직된 태도 대신 당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라.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불쾌한 눈으로 노려보고픈 충동이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 자신이 내면의 말없는 암과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다. 티끌을 가라앉혀라. 소동을 벌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라.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다면 멈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마치 커다란 바다의 파도와도 같은 당신의 감정이 광대하고 차분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라. 하루 1시간, 한 주 또는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 잠시 동안 멈추고 말없는 앓매 자신을 맡겨라. 조언하려 들지 말고 삶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라. 그런 다음 그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하늘의 그물 안에서 사는 삶. 다른 이들과 부딪히는 용감한 행동은 죽음으로 향하고 도와 조화를 이루는 용감한 행동은 삶으로 향한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훌륭히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적절히 답하며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채우고 서두르지 않고도 제때에 이룬다. 하늘의 그물은 모두를 붙든다. 굵고 거칠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다시 한번 모순의 렌즈를 통해서 도를 보라. 하늘의 그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만물이 시작된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 그물에는 많은 빈틈이 있고 그 틈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엇도 도의 조화를 피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73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그물 아래서 정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내가 읽은 많은 번역본들은 비록 표현이 다르긴 했지만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그중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글을 하나 소개한다. 부주의한 용맹은 죽음, 신중한 용맹은 삶. 그러므로 성인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노자는 우리에게 용기와 허세를 새롭게 바라보라고 한다. 그것을 흠모하며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더 주의 깊고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이른다. 무모한 행동을 삼가하고 신중하게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방식임을 명심하라. 노자는 하늘의 그물이 강압적이거나 무모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어떻게 모두를 그 품 안에 가두는지 4가지 보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이를 본받으라고 북돋운다. 1. 싸우지 않고도 훌륭히 이긴다. 평화롭고 고요한 도가 어떻게 해서 항상 이기고 있는지 보라. 태양열을 식히고 흐르는 바다를 멈추고 바람을 가라앉히고 비를 멈추게 하고 작물이 그만 자라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 없이도 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자연은 항상 이긴다. 도는 애쓰지 않고도 이 모두를 행한다. 이렇게 하라.
하늘의 그물 안에서 편히 쉬라. 2. 말하지 않고도 적절히 답한다. 하늘의 그물은 고요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 힘은 명령을 내리거나 고함을 치거나 구슬리지 않고도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우주를 하나로 결합시킨다. 그러므로 더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늘의 방식에 따르라.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대답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을 찾아올 것임을 믿어라. 3.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채운다. 당신은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다. 하늘의 방식에 따라 신성하고 완벽한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신은 그 질서의 한 요소다. 다가오는 모두를 기꺼이 맞이하면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그물에 수많은 틈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정해진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당신은 운명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구하거나 애쓰지 않고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경탄할 것이다. 4. 서두르지 않고도 제때에 이룬다. 도가 어찌 서두를 수 있을까? 하늘에게 다음과 같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겨울이 지겨워요. 이 길고 추운 밤이 다 가기 전에 아름다운 봄꽃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감자가 먹고 싶어요. 그 씨를 어제 심었지만 빨리 여물게 해줘요. 또는 신의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 작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 이루어진다. 또는 하늘의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조언한다. 당신이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모두 제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서두를수록 더 적게 이룬다. 10km를 달린 후에 급한 마음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멈추기는커녕 계속해서 흐른다. 그러나 마음을 늦추고 긴장을 푼 채로 땀이 몸을 타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서둘러 샤워를 하는 것과 같은 시간에 땀은 멈추고 더 상쾌한 느낌을 받게 된다. 당신의 에고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실이다. 모든 것은 하늘의 그물 아래 자기만의 때가 있기 마련이다. 다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노자의 조언이다. 신중함이 약점이나 공포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신중함을 한 걸음 물러서는 방법으로 받아들여라. 자연스럽게 상황이 펼쳐지게 하라. 용기는 훌륭한 덕목이지만 무모함, 즉 생각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노자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한다. 누군가와 다퉈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늘이 그만의 방식으로 이기도록 내버려 두라. 테니스 경기장에서도 억지로 애쓰지 않을 때 젊고 실력 있는 상대방을 종종 이기곤 한다. 상대방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은 채 공을 세게 때려서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반면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힘들이지 않고 그저 공을 받아 넘긴다. 나의 이런 방식은 무모하게 이기고자 하는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그는 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나는 이를 젊음의 병이라고 부른다. 능동적인 경청자가 되라. 소리 높여 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능동적인 경청자가 되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하지도 묻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많은 대답과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라. 원하고 애쓰고 밀어붙이는 대신 먼저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73장을 읽고서 나는 하늘의 그물 아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무의의 산책을 하기로 했다. 침묵하는 태양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한 걸음 물러나서 꽃 사이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벌들을 관찰했고 나무 꼭대기에 녹색 바나나 다발을 자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에 감탄했다. 그 모두에서 신성하고 보이지 않으며 고요한 도가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 도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제때 이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녹색 바나나는 때가 되어야 무르익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 오늘 그것들을 창조하고 기르고 언젠가는 내 아침 식탁에 오르도록 준비하는 그 에너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당신도 이런 식으로 1시간쯤 무의의 산책을 즐겨보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하늘의 그물 사이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